은혜와 진리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 어떤 법이든지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면서 막 부닥치게 되는 법은 대부분 다 무엇을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법정에 쓰게 됩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정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법은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하는 보통은 최소한의 제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지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만은 서로가 지키면서 살아가야지만 이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정한 게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법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법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실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물론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긍정적인 그런 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인 어쩌로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율법으로부터 유대인 이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율법을 전통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한여름에도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고 우리들은 겨울에나 입을 그런 검은색으로 된 아주 두터운 그런 외투를 입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율법에 어떻게 그런 게 써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바빠요. 금요일날 저녁 5시, 6시가 되면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무슨 중요한 거래를 하다가도 아주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집에 갈 시계를 보면서 집에 갈 준비만 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를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정말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시나고그라는 그런 회당들이 거주지에 가까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걸어서는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 스스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 굉장히 교조적이고 굉장히 생각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은 물론 그것을 잘 지키면 옛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율법은 삶을 제약하고 삶의 영역을 정해줌으로써 우리들에게서 자유를 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 성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보통 교회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바름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또 신약 성경으로부터 지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교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요한복음 기자의 표현에 의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서 처음에는 10가지 계명이었는데 가지고 내려온 10가지 계명에 또 가지가 붙고 또 가지가 붙고 가지가 붙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으로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자유를 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진리의 핵심은 바로 은혜와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은혜라는, 사랑이라는 기둥과 진리라는, 바름이라는 기둥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의 온전한 삶을 주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들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의 은혜, 사랑을 만끽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오른편에 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진리 편에 설 수 있겠는가. 유명한 명대사가 얼마 전에 하나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진리는 권력의 편을 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상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바름으로 이끌어 주리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이번 성탄절에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며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가 주시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